제가 지난주부터 행복한 인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각의 파트너를 바꿔라 라는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우선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뭐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 돈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 하나님 나에게 조금만 더 주시면 저 뭐 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 두 번째, 가족. 그 다음 세 번째, 돈. 이 세 번째. 건강, 가족, 돈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반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요? 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가족. 자, 이 두 가지 질문은 서로 정말 다른 질문인데 대답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나 가족이나 건강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때론 이것이 뭐가 되기도 해요?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때론 이게 불행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아니요. 돈 때문에 싸워요. 가족이 있으면 행복해요? 어떤 가족은 없는만 못해요. 건강이 있으면 행복할까? 그럼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다 불행할까요? 그건 또 아니야. 그래서 저는요, 이 설문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뭔가 자기 손에 잡히고 보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것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뭐가 돼요?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돈 많은 부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부자의 이야기를 많이 다룬 곳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는 부자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 많은 부자들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는요, 부자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는 행복하지 않아요. 딱 한 사람만 빼고. 이 누가복음에 어떤 부자가 나오느냐? 누가복음 1장부터 부자가 나오는데 이 1장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운데 무슨 구절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줄인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부자는 무슨 손?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이야기 나와요. 이 밖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가 올해 농사가 잘 돼서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올해 농사 풍년이다.
이 많은 수확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곳간을 보니까 곳간이 어때요? 차고 넘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곳간을 지어야겠다 해갖고 아주 커다란 곳간을 짓고 그 가운데 올해 거둔 풍성한 곡식들로 가득 채워놨더니 그날 밤 뭐라 그래요? 네 생명을 내가 취해야겠다라고 해요. 이 부자가 행복할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 그 집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들의 죽음 이후에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사로는 이 거지는 고난받았으니 하늘에서는 축복을 받고 너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았으니 저 하늘에서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부자가 할 만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 21장에도 부자가 나와요. 누가복음 21장의 부자는요, 헌금 많이 내는 부자예요. 헌금을 많이 내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드는 그런 부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칭찬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이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곧 이 부자가 그들의 돈으로 세운 성전이 뭐 할 거라고요? 아무 필요 없어. 그러면서 두 렙돈 낸 가난한 과부는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누가는요, 부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절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는요, 부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부자 중에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자, 18장에 있는 부자와 19장에 있는 부자를 한번 보십시오. 18장에 있는 부자는요, 아주 젊은 그리고 유능한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그냥 부자도 아니고 무슨 부자요? 큰 부자였어요. 이 큰 부자가 고민이 하나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돌아가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19장에 또 다른 부자가 하나 나와요.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이 부자인데요. 이 부자는요, 또한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누구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요?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둘 다 누구예요? 부자예요. 이 부자가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한 부자는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한 부자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너무너무 즐거워서 돌아갑니다. 한 부자는요, 예수님을 너무 쉽게 만났어요. 그의 권력의 힘과 그의 부의 힘으로 예수님을 너무 쉽게 만났는데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고, 한 부자는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났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 부자는요, 예수님께서 야, 너 부자잖아, 큰 부자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너의 재산을 나눠주는 게 어때?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그의 부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근심이었어요. 그런데 19장의 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어떤 부탁을 하시기도 전에 이 19장의 부자는 뭐라 그래요? 주여,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은 어때? 즐거워, 행복해. 여러분, 재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근심거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행복의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물이 근심거리가 되고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재물로 다른 이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는 행복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그건 뭐냐? 우리의 생각의 파트너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게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사람이나 19장의 부자나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돈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파트너, 생각의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재물이었어요. 돈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주인, 재물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누가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물이 있다고 행복할 거라고? 아니, 어떤 이들은 재물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요. 부자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재물 모으는 일에 집중하고요. 재물 세는 일에 인생을 보내고요. 재물로 자기를 드러내고요. 재물로 자기의 인생을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의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재물이었어요. 저는요, 절대 재물이 쓸데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으면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세요. 그런데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유함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생각이 바뀌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파트너를 하나님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재물에 둘 것이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파트너가 예수님이 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작아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자 그의 생각이,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께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요? 하찮게 돼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내 재물의 절반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눠주겠습니다. 그때 그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이미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 관원은 달랐어요. 부자 관원이요,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영생이나 행복이나.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대답을 받았지만 이 부자의 생각의 파트너는 누가 아니었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어요. 자기의 파트너인 재물을 버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의 마음속에는 이 재물이 누구를,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의 파트너인 재물을 버려야 그는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주제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예수님과 같은 좋은 생각의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한 설문의 결과를 보여드렸죠. 사람들은 뭐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돈이나 재물이나 건강, 그리고 가족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신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이, 내 주변의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때요?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차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주변의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그냥 필요해요? 많은 돈이 필요해요. 제가 강남에 땅 사고 집 살려면 행복해질 것 같으면 그 강남의 땅과 집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한 10억? 1000억? 감사합니다. 1000억이 저한테 있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될까요? 예? 제가 죽을 때까지 일해도 1000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오랜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흙수저가 금수저 되려면 뭐가 필요해? 돈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가장 쉬운 건 뭐냐면 누구의 마음을 바꾸는 거.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너무 쉬워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시간 들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쉬운 일을 여러분은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간단한 일을 왜 안 하세요? 여러분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시면 여러분 행복하신 겁니다. 굳이 집 없어도 땅 없어도 행복해요. 건강이 좀 부족해도 행복해요. 왜요? 내 곁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 말씀을 제 번역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뭐하게 하고, 아니 행복하게 하고. 에? 뭐 거룩하게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신학적인 용어야.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우리 마음을 뭐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 행복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하라는 거야. 행복을, 너 왜 이렇게 행복해? 너 왜 이렇게 행복해? 라고 묻는 사람에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가 있어서 행복해. 너는 돈도 없잖아. 너는 건강도 없잖아. 넌 가족도 형편없잖아. 그러나 난 누가 있어? 예수가 있어 행복해. 예수가 있어서 행복해. 이렇게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우리의 행복을 찾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파트너가 그리스도이신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뭘까요?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예요. 해석의 차이.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뭐처럼 보입니까? 누구처럼 보여요? 여자예요. 어떤 여자? 젊은 여자예요? 늙은 여자예요? 예쁜 여자예요? 못생긴 여자예요? 이 그림을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어떻게 해석을 가느냐? 잘 보시면 여러분 두 가지가 보여요. 한 그림은 백설공주처럼 예쁜 여자가 보이고 한 그림은요, 늙은 노파가 보이는 거예요. 자, 해석의 차이요. 해석의 차이. 우리의 생각의 파트너가 누가 되는 나에 따라 우리는 좋은 해석을 할 수 있고 나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내려요. 여러분 어떤 해석을 하십니까? 아이 무슨 추적추적 비야 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아 봄비가 내리네, 아름다운 봄비가 내려 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하늘이 맑아요. 저 파란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어두운데 네 마음은 이렇게 밝냐? 라고 해석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늘이 맑으니 내 마음도 맑구나 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몇천 원짜리가 너무 감사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아이고 내 호주머니 속에 몇천 원밖에 없구나 라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맛있는 떡볶이를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그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떡볶이밖에 못 먹는구나 라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은 변하지 않은데 뭔 변해요? 내 생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해석 혹은 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평가에 따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별로 못하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게으르고 무정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 참 나빠, 우리 교회 집사님은 정말 교만한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하시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만 있어요? 나쁜 사람만 있어요? 나쁜 사람만 있으니까 나는 불행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결국 내 자신만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돼요. 왜? 내 주변에는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해석을 달리 해보자고요. 우리 목사님 정말 좋아. 우리 교회에서 안 떠났으면 좋겠어. 아멘이 안 나오시네. 우리 목사님은 언제 떠나도 좋은데 정말 좋아. 우리 장로님들 정말 정도 많으시고 설교도 다 잘하시고 열심히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데 우리는 이 교회 장로님들 때문에 이 교회가 버티는 것 같아. 아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천사들 같아. 천사들. 이렇게 평가하시면 여러분은 행복하신 거예요. 왜? 내 주변에 뭐만 있어요? 좋은 사람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의 파트너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쁜 것입니까? 여기 아더 애쉬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흑인 테니스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활약하던 그 당시에는 흑인들에게는 테니스를 금지하는 법이 있을 정도로 인종차별이 심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니스 선수가 1968년에 US 오픈에 우승을 했고 1970년도에 호주 오픈 우승을 하고 1975년도에 윈블던 아주 유명한 테니스 대회에 우승을 합니다. 그래,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 이 테니스계의 영웅이 되게 됩니다. 흑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테니스계의 영웅이 됐어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88년 이 선수가 심장 수술을 받게 돼요. 근데 심장 수술을 받는 중에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 환자가 돼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요. 정말 힘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요. 수혈을 통해 에이즈에 감염된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십니까? 전 세계 5억 명의 어린이가 테니스를 배우고 그 중에 5천만 명이 테니스 경기를 하면서 그 중에 50만 명이 프로 테니스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 슬램 대회에 출전해 보고 그 중에 50명이 윈블런에 출전하고 그 중에 4명만 준결승전에 오르고 단 2명이 결승전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윈블던 대회에 우승을 했습니다. 내가 윈블던 우승의 트로피를 들었을 때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왜 하필 나예요? 라고 우리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데 왜 나만 이렇습니까? 그런데 이 아더 애쉬는 실수로 에이즈 환자가 되었지만 그게 왜 나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난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힘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난 때문에 누군가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넘어지는 이유는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고난을 원망하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나오는 불만 때문에 누구를 버려요? 자기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려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세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의 이론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석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저는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을 예수님 행복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바보 예수님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학자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매우 독특한 해석이지만 그의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왜요? 하늘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한 사람은, 착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요?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행복합니다. 왜요?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 어때요? 이 행복의 이론은 세상의 이론과 다른 겁니다. 이 예수님의 해석은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너무 정직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부자들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론을 따라야 합니다. 부자는 세상이 모두 다 그들의 것이 될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는 아무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왜요? 하늘이 모두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은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바보라도 좋아. 왜?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야, 넌 너무 순진해. 나는 순진해도 좋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래. 여러분, 어떤 해석을 하기 원합니까? 어떤 해석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해석에 따라 우리는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파트너가 누구입니까? 여기 한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 해주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 기쁘다. 내 마음이 기뻤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흔히 우리는 뭔가 주면 뭔가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주면 어때? 퉁해져요. 내가 이 사람 위해서 이렇게 결혼식도 참석해서 축의금도 내고 했는데 지는 내 결혼식에 안 와? 근데요, 준 걸로 만족하세요. 난 줌으로 인하여 기뻤다.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면 우리는 매일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복 이론으로 여러분 변화되길 바랍니다.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맞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뭘로 삼으라? 기회로 삼으라. 이게 뭐냐?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파턴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를 뭘로요? 기회로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금, 은, 나무, 질,
질그릇, 흙그릇,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이죠? 왜 질그릇이 좋은 그릇이죠?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필요합니다. 뭐가 제일 좋아요? 금, 은, 나무, 흙, 뭐가 제일 좋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가 좋냐면 금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에? 금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우리의 생각에서는 금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제일 좋은 그릇이냐? 아니요. 아니요. 뭘까요?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깨끗하게 씻겨져 있고 비워져 있는 그릇이라면 그 그릇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바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그릇은 욕심과 교만을 다 비워내고 겸손과 온유로 깨끗한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내용물들을 그 그릇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저 장로님은 금그릇 같아. 나는 질그릇 같아. 그런데 그 그릇의 차이가 아니라 주님은 내 마음속에 비워져 있고 깨끗할 때 나를 쓰신다는 것이에요. 금그릇이면 어떻고 흙그릇이면 어때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님께서 그 그릇에 은혜를 담으시겠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한 동화, 여러분 이 동화 아십니까? 백설공주요. 백설공주의 양어머니로 나오는 왕비를 아십니까? 이 왕비가 매일 거울에 대고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거울이 대답합니다. 뭐요? 세상에서 왕비님이 제일 예쁘십니다. 이 백설공주의 양어머니 왕비의 생각의 파트너는 누구였냐면 바로 거울이었습니다. 거울에서 말합니다. 누가 제일 예쁘냐? 왕비님이요. 왕비님이요. 그는 매일매일 듣고 싶은 소리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그게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핸드폰이 너무 좋아가지고 핸드폰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궁금했어요. 핸드폰한테 물어봤습니다. 빅스비? 뭐 혹은 시리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핸드폰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맞아요. 당신이 제일 저에게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겠죠. 기분 좋겠죠. 왕비는 사실 꽤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갖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젠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변화가 없는 한 그들은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와 세상에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두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조건은,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바로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들어왔고 한 사람의 생각에서는 재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모든 절반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한 사람은 끝까지 행복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파트너를 한번 바꿔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론을 배우십시오. 너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행복하다. 왜? 하늘에 다 너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우리의 생각의 파트너를 주님께 돌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의 파트너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을 내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라며 행복한 인생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